안녕하세요. KDM 국제훈련원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다 포함되어 있죠. 노래 속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이 뭐냐? 그러면은 사랑은 눈물이 씨앗이다. 뭐 옛날에 그런 가수의 노래도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은 사랑의 존재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들을 열매 맺게 하는 결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혼자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고, 그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고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만들으셨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질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의 질서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 그리고 이게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다. 에덴 동산에서 실현됐던 사랑의 질서가 인간이 범죄하고 쫓겨나면서부터 창세기 4장에서부터 사랑의 질서는 없어지고 그 대신 약육강식의 질서가 등장하면서 강한 자만이 지배하는, 약한 자들은 노예가 되고 고통받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시 사랑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매뉴얼, 그게 바로 그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성을 회복하도록,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사랑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다. 이걸 요약을 하니까 십계명이 나왔고,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사람 사랑에 대한 두 가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뭐냐? 사랑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 눈물 흘리는 거나 또 혹은 뭐 어떤 그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것이 하나의 그 성격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뭐냐 그럴 때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뭐 눈물 흘려라, 또 무슨 뭐 감정을 뜨게 이런 말 하지 않고 행동을 지시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네 가지. 그 다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사람 사랑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집에 있는 짐승은 사랑하고 동물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아주 그냥 천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올바른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바로 사랑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래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모든 곳에서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은, 인본주의, 진화론적인 가치에서 사랑을 볼 때는 항상 육적인 사랑이 중심이 돼요. 육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린 상황에서 육체적인 사랑도 그냥 동물과 비슷한 거죠. 뭐 이거하고 좋으면 이쪽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고, 뭐 그러다가도 이 사람 좋으면 또 이 사람 사랑을 나누고, 이건 동물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세계는 일라밀려로 하나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이 갈비뼈 하나 가지고 두 여자 안 만들었거든요. 한 여자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의 질서들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이거를 살아가려고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이 뭘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먼저 해답을 정리를 했습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다. 배려다. 배려라는 게 뭐냐?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행동해 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사랑도 이 근본적인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런 성적인 어떤 관계만을 말한다면은 이게 무슨 뭐 올바른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사랑은 배려다 하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바울뿐만 아니라 천국을 아는 분들은 항상 이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바울도 천국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갔다 와서 그는 뭔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던 사도 요한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의 정의가 잘 나타나 있는데 이거는 배려예요. 이게 왜 배려가 필요하냐면은 본래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배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구제하고 돕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 구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보면은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다. 뭐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 사랑이 될 수 있나요? 없는 사람 앞에서 있는 사람이 막 자랑해 보세요. 자기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 있는데 딴 사람이 와서 자기 자녀 대학에 막 좋은 대학에 그 입학했던 이야기 해보세요. 이게 상처받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조용히 기도해주고 조용히 돕는 것이지 자기 있는 것 자랑하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생명 구원에 대한 목표.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자기에게 있는 걸 다 구제하는데 세상은 이걸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야기합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사람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오래 참아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때로는 뭐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고 또 큰 기적입니까? 그래서 사람 하나가 구원받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오래 참아야 되고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인본주의, 진화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의 질서는 파괴되었고 그리고 인간을
정말 그런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남녀 관계도 단순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성적인 그런 관계로만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사랑은 타락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역시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그러면서 그런 어떤 창조의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행동한다면 동물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동물의 세계가 뭐 꼭 일라밀려 암컷 하나가 수컷 하나 이런 개념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자기들이 힘 있는 놈들이 암컷들 다 차지하게 되고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라밀려의 사랑이 그 기본 뼈대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의 남녀 간의 사랑도 창조의 질서 일라밀을 따라야 되고 인본주의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 문명이 가져다 주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누구나 자기 마음에 있으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 이런 것들이 그런 성매매라든지 이런 쪽으로까지 가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냥 이성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이런 개념들. 여기에서 새로운 질병도 나오고 인생의 허무함도 나오고 자녀들의 고통도 있는 것이고 가정도 파괴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세상적인 영화나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게 바로 뭐예요? 다 그런 데서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사랑의 질서는 바로 일남일녀다. 우리 젊은이들이 교제할 때 이런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일남일녀다. 그런데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다. 생명에 대한 사랑이다 하는 거 우리가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남일녀, 영혼에 대한 사랑. 이 속에서 결론이 뭡니까? 구원이 있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여겼던 여인이라도 아무리 멋지게 보였던 남성이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주름살도 생기게 되는 거고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꽃잎 떨어질 때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육적인 것만을 사랑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새로운 꽃을 찾게 되고 다른 그런 여성이나 남성들을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래서 드라마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에 대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인격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겉모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진정한 사랑을 마지막까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려하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배려입니다.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사랑의 정신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아주 보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 이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강한 자가 그야말로 전쟁에서 약한 자들을 데려다가 로마 시대 전쟁에서 패배하면 와서 다 노예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든 남자든 다 노예가 되고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 그 개인의 상품처럼 이렇게 하사품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무슨 배려가 있고 무슨 그런 시대에 상대방에 대한 그런 존귀함이 있고 그러겠어요. 다 힘 있는 자만이 존귀한 자가 되고 하는 시대인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을 이제 남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무슨 사랑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하지만 바로 이런 사랑의 본질을 바르게 회복하지 않는다면 타락한 로마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아무리 좋은 것도 뭐 쓰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제 사랑의 질서의 보물을 이제 활용을 해라.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소중한 보물들을 땅속에 파묻어 놓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 구하고 있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행복할 수 있는 질서를 이미 다 줬지 않냐.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질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 살고자 하는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맛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행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보물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행복 주세요 안 해도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이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역시 언어 속에서 사랑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것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만 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요. 확 찌릅니다. 그냥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들 속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너는 뭐 하는 짓이 그게 뭐냐? 응? 내 너 알아봤다. 뭐 하는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내 너 알아봤다. 도대체 너는 왜 세상을 사는 거냐? 뭐 이런 말들 막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칼로 찌르는 이런 말들. 그런데 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치료합니다. 이렇게 막 양약을 주는 것과 같죠. 어느 집안에 아들이 말썽꾸러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그 부모가 막 나무랬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아버지가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제 넌 나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뛰쳐나갔죠. 그런데 그 집에 할머니가 참 지혜로운 할머니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밖에 뛰쳐나가는 이 아이를 골목에서 딱 잡았어요. 잡고서는 그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무개야,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을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나갔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할머니가 그 눈동자 속에서 그에게 주었던 그 신뢰의 말, 난 널 믿는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질서를 정말 회복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언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말, 긍휼히 여기는 말, 인정하는 말, 온유한 말, 아픔을 이해하는 말, 믿음의 말, 희망이 담겨져 있는 말. 희망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들으면 막 절망적인 것들이 들어있으면 안 되죠. 언어 폭력 이런 건 안 됩니다. 약육강식의 질서를 우리는 언어에서부터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그 단점만을 지적하고 꾸중하는 그런 언어들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배려하는 언어로 우리는 바꿔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언어는 상대방에 희망을 주고 그 사람 우리를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세상은 그 결과가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사랑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좋은 언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은 좋은 언어가 사용되는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요. 희망이 생겨요. 행복합니다. 구원을 이루게 돼요. 이게 바로 언어가 가져다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는 천국을 만들어요. 자,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질서는 바로 사랑의 질서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우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상대방을 칭송하는 이야기들이죠. 사랑의 언어는 천국의 행복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만 이제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이제 옮겨보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약육강식의 질서 아래서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서 배려한다는 거, 이게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초등학교 동창집을 한번 갔는데 이 부부가 젊었을 때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하는 말이 이게 너무 막 엉망이었습니다. 막 반말, 그냥 적당한 농담, 욕설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있기 민망해서 이제 그 집을 나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몸에 배버린 거죠. 그게 평상시에 살던 것이 몸에 이제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말하다가 어느 날 정말 가족 관계에서도 존중이 여기는 말, 사랑의 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당신 갑자기 왜 이래? 그냥 본래 그대로 하던 대로 해. 이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항상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배려하는 것인데 이제 상대방을 이제 배려하고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은 우선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 인정하는 거, 저 사람 인정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운동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면 그곳은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가정, 직장, 학교, 삶에서 조금씩만 더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우울하고 또 분노하고 좌절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무엇이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는 것이고 특히 사랑의 질서를 하나씩 회복해 나간다면 그곳에 바로 희망이 있게 되고 세상 사는 삶의 맛이 날 수 있는 것이죠. 자, 당신 속에 있는 사랑의 보물을 활용하십시오. 사랑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복의 비결이고 천국의 질서입니다. 자,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아픔을 헤아린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질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꽃 피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